토스트 전도를 오늘 나가서 했는데 오늘은 불판이 없었음에도 땀이 줄줄 흐를 만큼 정말 굉장히 더웠습니다. 지금도 밖은 여전히 더운데 우리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권사님 뵈니 시원합니다. 집사님 뵈니 시원합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뵈니까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답은 이미 알고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에게 유행하는 것이 있는데 꽤 유행이 길게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을 짧게 줄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필요해서 줄인다기보다는 그것이 재미있고 또 흥미있고 또 유행이기 때문에 줄이지 않아도 되는 말까지도 이렇게 줄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젊게 살고 계신지 제가 성도님들께 유행하는 좀 지난 것도 있는데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도대체 뭐의 줄임말이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차도남입니다. 차도남. 굉장하시네요. 차도남. 차가운 도시 남자.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세련되고 멋있고 신세대인데 내 여자에겐 따뜻하지만 또 다른 여자들한테는 쌀쌀맞은 그런 남자. 저 같은 남자를 차도남이라고 합니다. 조금 어려운 거 학생들이 많이 아는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버카충. 버카충. 누가 알고 있는 분이 계시네요. 버스카드 충전입니다. 학생들은 후불제로 안 하고 돈을 넣어놓고 선불제를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버스카드 충전한다는 걸 그걸 또 줄여서 6자 되는 걸 굳이 또 3자로 줄여서 버카충이라고 합니다. 좀 익숙한 거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바. 파리바게뜨 잘 아시네요. 파리바게뜨를 줄여서 빠바라고 하고요. 이건 정말 다 아실 것 같아요. 특세. 다 아시죠? 우리 할 때마다 단 하루도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특세인데 특별 새벽 기도가 바로 특세입니다. 이건 정말 아는 분 없을 것 같은데 신박방송 뭘까요? 신박방송. 심은수, 박찬호, 방준영, 송태화의 약자가 신박방송이었습니다. 눈썰미 역시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자, 이 많은 줄임말 중에서 답정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들고 한번 이야기해 보실 수 있나요? 이은미 집사님. 답은 이미 정해져 있다. 너가 빠졌잖아요. 그러면 답정너입니다. 95점 드리겠습니다. 답정너. 비슷합니다. 95% 맞추셨어요. 잘 모르시니까 알려드리겠습니다. 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는 대답만 해 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듣고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래서 숙달된 조교 2분을 제가 모셔서 극을 짧게 저희가 준비한 걸 보여드릴 텐데 유의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연기자들이 아니라서 연기가 어설플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부끄러운데도 부목사가 시키니까 정말 속으로는 뭐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용기를 내서 지금 나오시는 거니까 끝나고 인사하실 때 크게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긴장들 하셨는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은 재미없어도 빵빵 터진다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자, 답정너가 도대체 뭔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태화 전사님, 저 오늘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왜요? 아니, 유치부 선생님들이 자꾸 저한테 윤계상 닮았다는 거예요. 네, 저는 별로 윤계상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렇게 눈 약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저기 한번 사진 한번 보세요. 좀 닮은 것 같기도 하네요. 저는 별로 좋지 않은데 닮았다 그러네요.
저도 분명히 닮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선생님들도 그러시고 우리 부모님도 그러시고 자꾸 들으니까 또 닮은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안 닮았죠? 닮았어요? 닮았어요? 아 닮은 줄 생각도 못했는데 닮았어요? 아 전도사님까지 닮았다 그러시면 진짜 닮았나 보네요. 성도님들 어디 저 윤계상 좀 닮았나요? 박수하겠습니다. 어제 밤부터 잠도 안 자고 저거 준비하시느라 제가 좀 과한 부탁을 드렸는데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질문을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의 의견이 궁금한 게 아니라 이미 내 안에는 답이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답을 계속해서 들을 때까지 물어보는 거예요. 남성분들 그런 경험 많지 않으신가요? 아내분이 옷을 사서 집에서 이제 입어보시고 뭐라고 물어보시죠? 잘 어울려? 이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이제 사실 남자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잘 어울려밖에 없습니다. 솔직하게 말해달라고 해서 정말 솔직하게 말해줘도 돼? 솔직하게 봐. 뚱뚱해 보여. 그럼 어떻게 되죠? 답이 없습니다. 그날은 답이 없어요. 질문을 하는 게 정말 궁금해서 하는 질문이라기보다 이미 내 안에 답을 갖고 있을 때 하는 질문을 답정너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하는 이 질문에도 사실 우리는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 답을 알고 있음에도 계속해서 무언가 새로운 대답을 요구하며 물어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새로운 놀라운 답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크리스찬이 크리스찬답게 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이거 평생 단 한 번도 못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다 들어보셨죠? 수십 번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나는 교회를 얼마 안 다녀서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뭔지 모릅니다 하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도 하루만 투자하셔서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아무거나 한 권 골라서 20장에서 30장 되는 그거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됩니다. 성경책을 읽을 시간이 없으면 우리 주일마다 심은수 목사님의 설교를 듣기만 해도 성경책 펴보지 않고 설교를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미 우리 안에는 답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답은 있습니다. 답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몇몇은 그 탓을 설교자에게 돌리기도 하고요. 몇몇은 그 탓을 교회 공동체에 돌리기도 합니다. 아니, 말씀이 힘이 있고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나는 가만히 있어도 말씀이 알아서 내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변하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아니, 교회 공동체가 다 같이 하나 되어서 내가 그걸 보고 감동해서 그렇게 뛰어들도록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탓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고 예배 탓, 설교 탓, 교회 공동체 탓만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설교가 있어야, 얼마나 놀라운 공동체가 준비되어 있어야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만약 설교가 그 사람을 움직인다 해도, 교회 공동체가 그 사람을 움직일 만큼의 놀라운 힘이 있다고 해도 그 변화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내적 변화의 요인을 외적인 요소에 두는 사람들은 결코 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 공부 안 해서 매 들어본 경험 다들 있으시죠? 몇 대 때려서 책상 앞에 앉혀놓는다고 애가 공부합니까? 잠깐은 앉아있겠죠. 금방 다시 일어납니다. 선물 비싼 거 사줄게, 그런 식으로 회유해서 앉혀놓는다고 해서 공부합니까? 금방 또 일어나서 도망갑니다. 앉아서 딴짓합니다. 그 아이 스스로가 변하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옆에서 선물을 주고 때려도 그 아이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못 변합니까? 예배 탓입니까? 설교 탓입니까? 우리 교회 공동체가 뭐가 못나서 부족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나는 이미 알고 있는 그 답,
예수님처럼 살면 된다라는 이 단순하고 명확한 답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건 답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답은 이미 알고 있는데 그 답대로 살아갈 용기도 결단도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 얼마나 피곤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합니까? 얼마나 귀찮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힘들고 고되고 피곤한 것 말고 적당한 노력으로도 할 수 있는 답을 계속해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오늘의 설교가 나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내가 크게 의지를 갖지 않아도 그 설교가 나를 완전히 바꾸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나를 따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저 내 뒤를 따라서 걸어오라라는 말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을 갖고 있는 우리는 그 예수님의 메시지의 의미를 온전히 알고 있죠. 예수님이 그 과정 가운데 나를 따라오는 과정 중에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배우고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배우면서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해서 그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행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라라는 말씀이 바로 나를 따르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아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 본문 오늘 처음 읽어보시는 분 계십니까? 이 본문을 단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어서 지금 읽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이유는 본을 보이기 위함이었구나 모르셨던 분 계십니까? 이미 수십 번 아마 들으신 말씀일 겁니다. 그러나 본을 보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뒤를 따르기를 요청하시는데 그 요청에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계신 성도님들이 있다면 제가 이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제자들의 발이 너무 더러워서 집 안에 들어올 때 발을 단순히 깨끗하게 하기 위함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친히 먼저 씻기신 것은 내가 너희보다 높은 스승인 내가 너희보다 낮아짐을 겸손함을 보여주기 위함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낮아지신 것처럼 너희도 낮아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용서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저 낮아지기 위함, 그저 발을 깨끗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자들 너희도 나처럼 행하게 하기 위함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라는 것이죠. 너무도 잘 알던 메시지시죠? 그런데 매번 들어도 나의 삶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나를 완전히 바꿔줄 새로운 설교. 도대체 그 설교는 어떠한 설교일까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고 가장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요. 기적을 베푸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케 하신 이후에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영원히 구원하셨습니다. 자, 이 분명한 메시지를 벗어나는 설교란 것이 있습니까? 좀 더 다양한 예화, 좀 더 유쾌한 예화 같은 것을 들 수는 있겠지만 접근 방법을 조금 매번 다르게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 설교란 것은 이 커다란 테두리를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벗어난다면 신박할 수는 있지만 설교가 아닌 모습을 취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벌써 길게는 30년, 40년, 50년 평생 설교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러한 나에게 매주 놀라운 설교, 이전까지는 알지 못했던 내용이 선포되는 설교, 우리가 그런 설교를 매번 들어야 하나요? 전혀 모르던 내용의 말씀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설교를 우리가 요청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번 듣는 설교는 이미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께로의 그 길을 내가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어제까지 분명히 확신에 차 있던 그 길이 오늘 나의 마음이 변하면서 관역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고 있진 않은지 내 자신을 점검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예수님의 뜻이 어느새 세상에 가려져 흐려지고 있진 않는지, 다 죽은 줄 알았던 나의 욕심과 나의 고집이 여전히 살아서 예수님께로의 길을 방해하고 있진 않은지,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매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팔짱 낀 채 가만히 마음을 닫은 내 마음이 과연 열리는지 아닌지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라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영적 긴장감을 유지한 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매주 청년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수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끔씩 주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말씀을 놓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이 평이한 말씀, 이 맨날 반복해서 성도님들이 들었을 이 말씀을 도대체 어떻게 전해야 성도님들이 잘 들으실 수 있을까? 고민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내가 너무 새로운 설교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내가 설교한 만큼, 10년, 10몇 년 내가 설교한 만큼만 내가 그만큼만 지키며 살아도 나는 천국 가겠다.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선포한 대로만 살면 나는 예수님의 사람으로서 천국 가겠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건 무엇을 반영합니까? 내가 설교를 했음에도, 말씀을 깨달았다고 자부하면서도 저 역시 설교하는 만큼의 반의 반도 못 살고 있다는 겁니다. 저 역시 답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그만큼의 삶을 살아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신앙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많은 질문에 있어서 이미 답을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분 없으십니다. 크리스찬으로서 바르게 살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처럼 살면 됩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대답입니다. 답을 알고 있다면 우리가 할 일은 더 좋은 설교가 나를 알아서 바꿔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고 있는 만큼 내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주의 예배, 매주의 말씀 속에서 일주일의 나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예수님, 제 일주일은 주님으로 온전히 걸어가는 여정이었습니까? 예수님, 제가 알고 있는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그 삶을 살아내고 있습니까? 이만큼 옆으로 벗어났다면 매주의 말씀을 통해 다시 나를, 그 초점을 다시 바꿔야 합니다. 포커스를 다시 예수님께 맞춰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매주의 예배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에서 보여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본을 보이신, 우리가 그대로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